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우리 인류 문명의 산업 발달이 고대 사회의 농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18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 미국의 정보혁명을 거쳐 오늘날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치나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변화와 질서를 불러일으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흔히 문화의 시대, 디지털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문화의 시대, 이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혹은 소셜미디어로 연결되는 네트워크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영상 통화를 하고 쇼핑을 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첨단 디지털 기술은 인간 생활의 상당 부분에 걸쳐서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편리함과 그런 속도감을 보유하는데 엄청난 기여와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의 시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콘텐츠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의 시대, 디지털 시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콘텐츠의 시대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콘텐츠라는 단어의 의미는 담는다라는 뜻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나 혹은 어떤 물건 안에 들어있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기차역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면 플랫폼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그 편리한 상업 환경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또 에어비앤비, 우버, 카카오, 넷플릭스 이런 기업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콘텐츠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플랫폼을 더 효율적으로, 내용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보완해주고 발전시켜주는 그 요소가 곧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그 K-문화가 세계적인 인기를 휩쓸고 있는 이 현상, 그 K-문화의 핵심적인 내용인 그런 콘텐츠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인 문화 콘텐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에는 영화나 음악, 연극, 문학, 사진, 또 뭐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또 뭐 프로그램, 도형 문자, 음성, 영상, 그림, 뉴스 등등 인간의 그 창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종 정보나 저작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지금 현재 이 콘텐츠의 세상으로 급속히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미처 예상도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첨단 디지털 기술은 인간 생활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상상도 못할 정도의 편리함과 빠른 속도감을 부여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 중요한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올바로 인도하고 리드하는 데 있어서는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메마른 인간관계,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순과 오해와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코비드-19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어려워지고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고 불협화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적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정이 메마른 아주 삭막한 세상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공간이 날로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죽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누려야만 하는 보다 아름답고 풍성한 이 삶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어두운 삶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어둡고 캄캄한 이 마지막 시대의 현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배고프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해 목말라하고 답답해하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아무런 의도나 계획이나 목표 없이 우연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표와 섭리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속에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 생존 본능이 있듯이 또 하나의 본능, 즉 영적인 본능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첨단 과학문명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정보와 기술과 지식과 지식이 그 지성이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영적인 본능, 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영적인 콘텐츠를 채워야 하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며 또 좀 더 여유 있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 간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행복한 삶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영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적 공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계속해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만족한 삶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 영적인 공간, 그 공간을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콘텐츠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야 할 삶의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과연 영적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사람의 종교생활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나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또 11조나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앞장서는 참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이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에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내에서 몇 안 되는 TV 방송 설교가로 아주 이름난 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긍정적인 삶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물질 세계, 이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의 부와 성공과 번영, 그리고 육신적인 안락한 삶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선전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삶을 배제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좇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인간의 삶은 육신적인 삶이 있고 또 영적인 삶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육신을 좇아 육신에 매여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실 때 과거와 같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 사람으로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영적인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육신적인 세계, 좀 더 편리하고 여유 있는 이 안락한 세상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정성을 그곳에만 기울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무엇보다 소중하고 우선적이어야 할 이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삶은 자연히 무관심으로 밀려나게 되고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한 그런 삶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내가 우선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우선 먹고 살만해야 교회를 나가든가 예수를 믿든가 할 것 아니냐. 다 그게 배부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양심을 감춘 구차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은 완전히 무시해도 괜찮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 이 영적인 본능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육신적인 삶을 생각해도 결코 늦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바꾸어서 육신적인 삶을 제일 먼저 앞세우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목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도 이건 말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지쳐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소원대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그 증거라는 제목의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천정은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12년 말기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암세포가 허리부터 척추, 골반 등 몸 전체에 퍼져서 이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그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부정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결국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라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영이 살아야 사는 것이다. 과거에는 기독교가 싫어서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죽음 앞에서 겁내거나 약해질 이유가 없다. 그 이유는 내가 절대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히려 암은 나에게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기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경험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육신은 병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음이 오더라도 영혼은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을 다시 살리면서 영적인 콘텐츠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코비드-19은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삶의 습관, 상식, 개념들을 전부 바꾸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와 같은 울타리 공간 안에서만 그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를 우리에게 강하게 예고해주고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다시 살리고 내 안에 새로운 영적인 콘텐츠를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보다 구체적인 이 생명과 진리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레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이루고 가야 할 복 있는 삶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종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로, 당신의 위대한 백성으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각자가 살아있는 이 영적인 콘텐츠를 날마다 채워가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